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탈북자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이 여권 앞장을 펼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행자와 다른 패널들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기우뚱거렸습니다. 사실 여권을 딱 받으면 사진이 잘 나왔는지, 이름이 어떻게 찍혔는지, 또 유효기간이 어디 있는지 보통 여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요. 그래서 패널들이 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사진, 내 이름, 다들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탈북민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권을 한 장 딱 넘기면 이런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나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 통상부 장관. 이 탈북민은 처음에 이 여권을 받고서 이 문구를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계속 뭉클해지는 감동을 받게 되지요. 드디어 나에게도 보호자가 생겼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대한민국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그렇게 든든하며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탈북민은 이제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빠져나온 후에 중국에서 어머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먼저 대한민국을 오게 되지요. 중국에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왔기 때문에 곧바로 여권이 나오지 않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한민국 여권을 손에 받아든 순간 그 느낀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 이 대한민국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여권은 위조된 이 여권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걸린다면 북한으로 압송되기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졸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대로 된 이 여권을 받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 여권 들고 중국에 갔더니 어깨가 으쓱해지고 목이 자기도 모르게 꼿꼿해지더라는 거지요. 비행기에 내려서 공항 밖으로 나갔더니 마중 나온 어머니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가 찰 일이다. 놀라더랍니다. 북한에서는 비행기는 중앙당 간부도 함부로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외교관이 되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지요. 또 북한에서 여권을 만들려면 전 재산을 다 바쳐야 하고 나이 제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머니에게 그 여권을 보여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중국 여권과는 색깔부터가 달랐습니다. 마치 여권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고 그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주 대단하고 뭔가 이 존귀한 존재처럼 느껴져서 당당하고 자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중국에서도 아주 외진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을 타고 기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누군가가 중국말로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 탈북자라는 신문이 탈로 날까 봐 두려워서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북한에 끌려가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무조건 나는 모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바보 신용을 하거나 벙어리라고 대답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못 알아듣는 척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여권을 딱 보여주는 그 순간 주눅이 들고 그 사람들이 수그러지기 때문이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느끼는 그 자부심과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중국의 경찰인 공안이 좀 검색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의 신분은 바뀌었다. 보여주고 싶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내밀면 그 공안도 처음에는 거만하게 굴다가 자신도 모르게 몸을 굽히고는 여권을 공손하게 건네준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조차 공안들은 거만하게 건네주는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공손히 건네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국을 다니면서는 여권을 보란 듯이 내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일부러 여권을 노출시키면서 길거리를 활보하면 뒤에서 중국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온답니다. 야,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그들은 깨끗하고 머리가 참 총명하다. 이런 말들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왠지 내가 더 깨끗해져야 할 것 같고 총명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몸가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식당에 그냥 앉았는데 이제는 식당에 앉을 때에 그냥 앉지 않습니다. 휴지를 다 꺼내서 의자를 깨끗이 닦은 후에 봐라, 난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다. 그렇게 앉게 되지요. 식탁도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은 후에 그렇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바로 그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그 자부심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여권을 들고 해외를 나갈 때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위대한 나라인지를 실감할 수 있다고 하지요. 여권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서 여권을 가진 나라는 199개 국가인데 그중에서 한국 여권은 세계 2위에 해당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말뜻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들어와도 좋다, 환영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다는 거지요. 어떤 탈북인은 이제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 원망하지 않는다, 도리어 감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곧바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목숨 걸고 이 나라 왔다고 해서 나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부여해 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영주권을 받아야 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귀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목숨만 걸고 한국 땅에 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여권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는 그마저도 감사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사회 사람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대한민국 여권을 손에 쥐게 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이 중국에 한번 비행기 타고 가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0위안이라는 이 지폐를 한번 팁으로 쫙 주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로망이요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100위안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7,000원 정도 되는 건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어려웠던 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아마도 하늘과 땅만큼 신분이 변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보고 싶은 그와 같은 열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탈북자 신분이었을 때는 무시받고 눈치 보고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전에 너희들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할 수만 있으면 한국 사람 이렇게 적어놓고 싶고 또 일부러 여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국에 가서 보면 또다시 놀란다고 합니다. 탈북자 신분이었을 때는 중국의 공항이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멋지게 보였는데 이제 보니 너무나 작고 또 초라하고 불결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중국의 택시들이 이제는 고물차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자동차 내부는 손을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청결 상태가 나쁘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빨리 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에게 북한으로 다시 가라 이렇게 말한다면 차라리 목을 메고 죽는 것이 낫겠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맛본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상태, 예수님을 몰랐던 그 상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온갖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느꼈던 그 공허함, 불안함, 두려움 또다시 맛보고 싶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리나 철학이나 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말은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야 하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구원자를 갈망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자 그분이 오시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녀의 문제는 남들과 다른 결혼 생활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선선할 때에 우물가에 나왔지만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무더위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존재에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탈북자 신세에서 대한민국 신분으로 바뀐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마을 사람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크거나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땅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인은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제가 성경이 말한 그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만난 구원자를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자를 만나셔서 제가 경험한 그 구원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 마주치지도 않고 숨어 지내던 그 여인이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못나고 힘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여러분, 구원은 단편적인 지식을 얻거나 교리를 알거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 만남을 통해 내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과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8장처럼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과 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되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을 왕래하게 되는 놀라운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칠고 험한 풍랑이 일어나는 마음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도 보이지 않고 미련하고 연약한 내 자신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매일 삶에서 누려야 할 영생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영생을 마치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직 제대로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영생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어르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서 매일 버스에 올라타려면 아이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야 간신히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용하디 용한 의원을 만나서 관절염에 깨끗이 나섰습니다.
관절염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관절염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누가 조금만 다리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다 하면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나도 그 고생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열심히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점잔을 빼면 어서 가보라고 재촉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르신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생을 맛본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곧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둘 다 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래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누린다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번 새가족 신방을 갔을 때에 교구장 장로님께서 들려주신 예화가 있었는데 너무나 적절한 예화였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호와 유람선을 타고 대사영을 한번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람선 티켓이 너무나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유람선을 타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티켓은 구했지만 그 안에서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값은 마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유람선만 탈 수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값싼 치즈와 비스켓을 잔뜩 구입해서 배낭을 담아 배에 타게 됩니다. 여행 도중 다른 승객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먹을 때에 청년은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치즈와 비스킷을 꺼내어 허기를 달랬습니다. 식당 안에는 많은 음식이 남았지만 그 음식 좀 먹게 해 주십시오.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해서 멀리 씁쓸하게 쳐다봤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에 어떤 사람이 그 청년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겨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식사 때만 되면 구석에 앉아서 그런 식사를 하십니까? 청년은 부끄러웠지만 음식을 먹을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죠. 유람선 티켓에 이미 식사 대금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죽어서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영생을 얻었던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심지어 직분 받은 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지요. 당연히 알아야 하고 매일 맛보며 누려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며 체험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생하면 다들 도교에서 말하는 불로장생을 떠오릅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선과 같은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랜 수련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 뭔가 단을 쌓거나 아니면 뭐 천도복숭아, 천년묵은 산삼, 영물 같은 것을 먹어서 그 공력, 단을 흡수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을 위하여 사람들을 많은 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것,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일까요? 사람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었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고독, 외로움, 쓸쓸함, 경제적인 빈곤, 질병,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장수를 어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허함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안고서 오래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나 피조물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목숨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목숨이 길게 이어진들 그것을 영생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지요. 그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 안에 영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전등은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켜집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끄면 바로 꺼지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 백열등, 이 둥그런 전등은 스위치를 넣으면 일단 필라멘트에 열이 받아서 달구어집니다. 그러다가 환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끄면 이 열이 식는 동안에는 남아있는 빛이 잔상이 있다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빛의 흔적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사라지는 거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지요. 이제 인간은 죄와 사망에게 넘겨지게 되었고 허감과 죽음 가운데 소멸되어 가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열등의 빛이 흔적을 남기면서 점점 사그라지듯이 영생의 흔적,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빛의 흔적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희미한 흔적, 소멸해 가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잠깐 살아있다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영생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저절로 그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생을 완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면 그날에 우리는 땅에 속한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이나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만지고 식사하고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친교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품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드러나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천국의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게 되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천국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와 같은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곽경자 권사님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함께 갔던 분들이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맡으면서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 땅에서 천국 생활 하시는구나, 주님 볼 날을 사모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 환송 헌금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임종을 하시면 나라에서 장례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청담교회 성도들 대접할 식사비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방문해 준 우리 성도님들 좋은 식사 대접하고 싶다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헌금의 이름을 천국 환송 헌금이라고 붙여놓고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표현 아십니까?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지만 지금은 가시밭과 같은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가시밭이 아니죠.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험한 가시밭입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성도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며 고통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아름다운 향기가 온 땅을 진동시킨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그 백합화가 아름다운 향기를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그 순간 그 거친 가시밭은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구풍이 불어오면 백합화의 향기는 더욱더 진해지고 바람을 타고 더욱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전혀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은 가시밭에 피어난 백합화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기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찌르고 괴롭게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날리고 계십니까? 혹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자기의의 악취를 뿜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다른 성도들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인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인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천국의 향기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품,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향기 날릴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떠도 예수님이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이지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거나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대면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